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에 그 모습이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산상 변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시며 단순히 자신의 위대한 랍비나 또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신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밝게 빛나며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비롯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도 우리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주변으로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참 좋은 해석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지 그냥 선생님으로 오신 게 아니지,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지 라고 깨닫고 아는 것,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 참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 안에서만 의미를 찾아야 하지만 이 본문이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보려 합니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세 복음서는 모두 공통되게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나 이제 죽어 다시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일 바로 직후에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관복음서는 여러 유사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순서는 많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과 관련한 여러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순서를 참 많이 바꿉니다. 하지만 이 산상변모 사건만큼은 다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바로 다음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 읽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에 장절 구분 안 된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장절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성경 없으시죠?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본 이 사건도 우리는 17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마치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보지만 그냥 원래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엿새 후에 다음의 사건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당시 우상 숭배로 가장 유명했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제자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극찬을 하셨습니다. 더하여 베드로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실 일을 이해해 줄 거라고, 이제는 알아줄 거라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말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본문으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좀 제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로 예수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단순히 말로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강한 의지를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완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거부했을까요? 왜 안 된다고 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듯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로 여러 번 다투었습니다. 오래 다투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다툼에 이게 별로 승부가 안 나자 어떤 제자들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높은 자리를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리 다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시작될 새로운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국 공신이 되는 것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얻고 누려야 할 영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새 나라를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이지 않습니까? 그 기대와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뭘 얻게 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산상변모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건을 사람의 일로 그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변형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옷과 같은 주변도 변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은 말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장면이 있으면 그냥 쓱 읽고 지나갈 게 아니라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상상을 여러분들 하실지 궁금합니다. 또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3명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에서 베드로의 대사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기를 기대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은 어쩌면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뿐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비난했잖아요. 핍박했잖아요. 정통성이 없다부터 해가지고 네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비난과 불신을 불식시킬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딱 양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바로 그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지.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4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진짜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초막을 지읍시다. 이 말은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착해서 머물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장 가시죠? 하루 이틀 출장도 가시고 또 길게는 뭐 몇 주 이렇게 출장 몇 개월도 가십니다. 여행도 가십니다. 요즘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출장 다녀오시고 여행 다녀오신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출장 가서 집 지었다는 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행 가서 집 지으신 분도 못 들어봤습니다. 집은 언제 지어요? 왜 지어요? 머물기 위해서 짓습니다. 정착하기 위해 짓습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더 이상 이곳저곳 떠돌지 마십시다. 이제는 정착하십시다. 여기 뿌리 내립시다. 이렇게 좋은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 시작하십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관심과 바램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죄인들의 구원, 즉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좋은 것,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 곧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그러니 죽을 생각은 좀 집어치우고 살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변형되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좇을 겁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우리를 율법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입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도 예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기 원해서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신 영광을 버리시면서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면서 땅에 와서 땅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버리기 위해 오셨음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의 일을 버리는지를 보라 말씀하시며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변모 사건에 담긴 또 다른 의미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지점에서 변화산이 아닌 또 다른 산 봉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과 부활이 행하여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골고다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이르시기 위해 저 멀리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머물기를 바랬던 변화산에서 내려와 골고다 산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여기 있는 우리를 비롯해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 해설서를 쓴 톰 라이트는 신약학자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마태복음의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골고다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모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묘한 병행과 대조를 동시에 이룬다. 변모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하고 싶다면 다른 한 사건을 일종의 배경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라이트의 권면처럼 두 산 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간단히 비교해 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었지만 골고다에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났지만 골고다에서는 벗겨지고 찢겨졌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양옆에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섰지만
골고다에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상징하는 두 행악자들이 양옆을 차지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빛난 구름이 현장을 가득 덮었지만 골고다에서는 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말하며 머물기를 바랬지만 골고다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하며 서둘러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산봉우리 위에서의 사건은 쌍을 이루며 대조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변화산 위에서 이루어진 반면 골고다에서는 무엇 하나 아픔과 고통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골고다를 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골고다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원한다면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누리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이제는 초막을 짓고 정착하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내려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는 길로 가셨고 또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 변모 주일은 주연절과 사순절을 잇는 중간에 있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을 살펴보면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대림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기를 끝으로 성탄절을 만나서 성탄절기를 가집니다. 이 성탄절기가 1월 6일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주현절로 끝이 나서 새로운 절기를 맞이합니다.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셨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산상견모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22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가신 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겪으셨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단순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순절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사순절을 보낼 때는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순절은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서요. 사순절 기간에는 밥도 안 줬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안 그러셨어요? 밥도 안 되고요. 사순절 기간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못하게 한 거. 결혼식.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사순절 기간에는 주례 안 해주겠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결혼하겠다고 대관을 하면 안 해줘요. 사순절이라고. 왜냐고? 예수님이 고통당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결혼하고 웃고 즐겨? 너희는 행복하면 안 돼. 이런 의미였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이 사순절을 굉장히 그냥 즐기면 안 될 것 같고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체득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바퀴 달린 십자가라는 설교를 한 7, 8년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겪겠다고. 근데 예전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 십자가 밑에 바퀴 달린 거 아시죠? 이 고난주간 지나고 또 이때 되면 언론에서 아마 보도가 될 겁니다. 각 종교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사순절 그런 특별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게 하고, 그러면서 막 십자가 지고 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체험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못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억지로 골고다를 오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즐거이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변화산을 내려오시고 또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의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당했냐를 생각하며 억지로 금식하고 못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은 저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기쁘게 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는 저 골고다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가볍게 올라가실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오늘 내가 머물고자 하는 변화산은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나의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그 묵상과 다짐을 하는 기간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또 매일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리려 합니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가 잠시 후에 광고할 때 또 말씀드릴 텐데요. 사순절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별로 하나 아니고 개인별로 하나입니다. 각 개인별로 본문의 말씀을 통독하시고 또 벌써 그 낭독하시는 분들 정해서 짧은 본문들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낭독도 듣고 저의 설교를 홈페이지와 사운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경로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함께 아침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함께 했던 탄소금식 운동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며 내가 올라가려 했던 변화산, 머물기를 바랬던 변화산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시고 또 내려오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골고다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길이 비록 고통스럽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이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며 또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 멀리 보이는 골고다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기쁘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변화산과 골고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려 하고 어디에 머물고자 합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이 세상의 영광 버리고 골고다를 향하셨던 그 주님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변화산 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우리 앞에 펼쳐진 골고다를 향하는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